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 오늘 나는 행복합니다.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자, 앞뒤 양옆에 있는 사람 최소 3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 힘이 납니다. 시작. 힘이 납니까? 힘이 듭니까?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20절까지인데 15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5절 보여주세요. 자, 한번 확인. 성경책 가지고 온 친구 손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책에 이렇게 들어서 흔들흔들 흔들흔들. 자, 안 가져온 친구는 빈손을 반짝반짝 반짝반짝. 자, 해보겠습니다. 시작. 들어서. 자, 손을 드세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서 성경책 가져온 친구는 흔들흔들, 안 가져온 친구는 맨손 반짝반짝. 자,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보려고 그래요. 네. 아직 좀 따라주세요. 네, 여기 몇 학년이에요? 네, 2학년들. 자, 성경책을 가지고 오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연초에 얘기했었는데 오늘 6월달 첫째 주일이니까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성경책을 가급적이면 가지고 다니세요. 물론 앞에 화면 다 나와요. 뭐 자막 다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느냐 안 가지고 다니느냐는 여러분 외적으로 더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목사님이 강조하는 거니까요. 가급적이면 좀 지참해 주면 좋겠고요. 아, 목사님 모르고 안 가져왔어요. 실수로 오늘 하루만 안 들고 왔어요 하면 괜찮아요. 그리고 안 가지고 다니는 친구들도 뭐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권면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한 구절이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한 목소리로, 여러분들 지금 50명 앉아 있는데 50명의 목소리가 마치 한 사람의 목소리인 것처럼 딱딱 맞춰서, 그러나 50명의 소리로 크게 함께 읽겠습니다. 한나가 시작.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사무엘상 1장 15절 말씀 따라합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믿으면 아멘.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다음 한번 보세요. 예.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김수현 대신에 제 사진을 오려 붙여 넣었어요. 뭐 포토샵도 아니에요. 그냥 그림판으로 작업한 거예요. 자, 눈물의 여왕이라는 드라마가 4월달에 종영을 했지만 여러분들 아마 본 친구들은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우리 친구들은 공부 열심히 하는 모범생들이니까 좀 패러디 해봤어요. 목사님 웃겨보려고. 좀 빡 터진 친구들은 감사합니다.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자, 뭐지? 실제로 여러분 눈물의 여왕이라는 드라마의 주인공은 김지영과 김수현 드라마의 주인공인데 목사님이 그 자리를 대신해서 미안하고요.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가슴이 뛴다. 이상해. 드디어 미쳤나봐. 이런 멘트가 실제로 나오는데 제가 조금 패러디해서 바꿨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가슴이 뛴다. 이상해. 드디어 미쳤나봐. 옆 친구에 얘기해 주세요. 드디어 미쳤나봐. 말씀이 들려. 가슴이 뛰어.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시작. 예. 목사님이 작년 10월 달에 와서 여러분들 지금 오늘 6월 달이니까 8개월 정도 여러분들하고 만나면서 매주마다 여러분들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인 목표를 3가지 정도 세우거든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여러분들 귀에 들리게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리는 설교, 아니 여러분들 귀에 들린다는 얘기가 목소리를 크게 해서 들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작게 해도 목소리의 성량과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만한 말씀을 전하자라는 게 저의 목표 중에 하나예요. 3가지 중에 한 가지였어요. 그리고 3가지 중에 또 한 가지는 지루하지 않게 하자. 시간이 길더라도 지루하지 않게, 길게 하더라도 짧게 하는 것처럼. 근데 실제로 여러분 보면 짧게 하시는데 되게 지루하게 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거든요. 제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하면 짧게 할 수도 있어요. 네, 뭐 어쨌든 길더라도 짧게 느껴지는 설교를 하는 게 저희 2번째 목표입니다. 3번째 목표는 진짜 성경에 있는 말씀만 전하자. 성경에 없는 거 자꾸만 여기저기 갖다 쓰지 말고 성경에 있는 것만 전하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저는 먼저 여러분들보다 앞서서 먼저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하나님 마음을 좀 구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임하는데요. 지난 주간에 목사님이 사실은 교회 없고 집에도 없고 어디 좀 훈련을 좀 다녀왔었어요. 근데 한 주간 동안 보내면서 제 안에
식어져 버린, 아니 다 불타서 재만 남은 것 같은 그런 무더기 신앙 상태로 있었는데 다시 불을 확 지펴오르는, 다시 불타오르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한 주간 동안. 그래서 사실은 머리 쓸 일이 많아가지고 흰머리 한 100개는 늘어난 것 같은데 머리 감을 때마다 머리가 요새 많이 빠져요. 이것도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가 봐요. 이게 머리도 빠지고 흰머리도 많이 늘어나고 이러는데 그만큼 다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또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바라볼 때 애틋한 마음이 다시 좀 살아나는 것 같더라고요. 마치 작년에 처음 왔을 때 여러분들 만났던 것처럼. 그때는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효주한테 민지라고 그러고 뭐 예본이한테 막 뭐 주아라고 그러고 막 그랬었거든요. 예성이한테 지음이라고 그러고 막 그랬었거든요. 뭐 시온인지 시은인지 몰라가지고 막 이름 틀리고 그랬었는데 이제 여러분들의 얼굴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고 여러분들의 얼굴과 이름이 조금씩 이제 다 매치가 되기 시작하고 선생님들하고 이제 관계도 돼서 이제 선생님들이 안 보이시면 오늘 누가 못 오셨구나 얼굴도 보이고, 예. 아프신 선생님도 계시고 해외에 계신 선생님도 계시고 딱 그런 상황들 그때 이제 잘 파악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이 짧은 시간, 짧으면 짧고 길다면 길다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 마음을 좀 집중해 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귀를 좀 쫑긋 세우고 눈빛을 초롱초롱하게 잠시라도 집중해 주면 좋겠어요. 목사님의 입술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전하는 하나님에 관해서,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예수님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주면 좋겠어요. 자, 한번 집중해 주세요. 다음 한번 보세요. 자, 첫 번째 집중할 건요, 여러분 주보 1면 나오는 틀린 그림 찾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7개 찾아보세요. 자, 이미 미리 찾아놓은 친구 나오세요. 예, 예, 예. 미리 찾은 사람 빨리 나오세요. 빨리. 자, 빨리 나오세요. 자, 확인. 자, 확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케이, 잠깐만요. 또 확인. 잠깐 기다려. 오케이, 확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오케이, 잠깐 대기. 자, 주세요. 확인. 아직 안 찾은 친구들은 지금 찾아보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지금 나온 친구가 5명인데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잘 찾았습니다. 선물을 조금 있다가 목사님한테 받으러 오세요. 지금 목사님 여기 준비한 과자가 3개밖에 없는데 나중에 5명 줄 테니까 목사님 예배 마치고 담배 모임 가기 전에 저한테 먼저 오세요. 네. 자, 집중해서 찾아보세요. 아직 못 찾은 친구들은 좀 더 찾아보세요. 이 그림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가운데 한 여자가 보이죠? 라라라 이러면서 막 노래 부르고 있는 것 같은 그러죠?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림이? 한 여자가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는 그림이요? 춤을 추고 있어요. 네, 춤을 추는 것처럼도 보이고 이게 손을 들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처럼 보이네요. 이 여인의 이름은 한나입니다. 한나. 자, 정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삥. 7군데 구름이 여기선 잘 안 보이는데 TV 화면으로는 잘 보이죠? 구름이 있고 없고의 차이 있고, 두 번째는 밑에 여기 지금 그죠? 이 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저기 조금 없고, 그리고 그릇도 이 두께가 다르고 여기 나무도 다르고 저기 길이도 다르고 뭐 다 7개 나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나중에 방금 맞춘 친구 5명은 저에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작년이 아니고 지난달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말씀 여호수아와 사사기였습니다. 여호수아와 사사기. 사사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사사기 21장 마지막 그리고 17장 6절에 나오는 그 구절이, 그 한 구절이 사사 시대의 대표적인 구절이기도 하고 그 사사 시대를 상징적으로 드러내주는 구절이라고 얘기했는데, 목사님이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한번 추임새를 넣어서 대답을 해보세요. 그때의 이스라엘에 무엇이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무엇에 오른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던 시대가 흑암의 시대, 어둠의 시대, 사사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 사사 시대 배경이에요. 사사 시대 배경에 나오는 한 여인이 이 여인이에요. 이 여인의 이름은
한나. 한번 따라합시다. 한나. 한나에게는 한 가지 결핍으로 인한 고통이 있었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 도대체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웠던 여자, 그래서 원통했던 여인인데, 이 한 가지 결핍이 뭐였냐면요, 뭘까요? 임신. 맞아요. 아들이 없다는 거, 자녀가 없다는 것, 불임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고통이 많았습니다. 다음 한번 보세요. 고통이 많았습니다. 고통 한자인데요, 몸이나 마음의 괴로움과 아픔을 두 글자로 고통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고통. 자, 옆 친구 이야기 한번 쳐다봐 주세요. 너의 고통은 무엇이니? 물어봐 주세요. 시작. 너의 고통은 무엇이니? 그리고 대답도 해주세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가장 큰 고통은 무엇입니까? 지금 주일날 아침에 졸려 죽겠는데, 배고파 죽겠는데, 피곤해 죽겠는데, 이곳에 나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어야 된다는 게 참으로 큰 고통인 친구는 없기를 바라는데, 지금 더워요? 더워요? 더워서 부채질? 아님? 네. 더우면 얘기하세요. 지금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제일 시원한 장소가 여기긴 한데, 네, 더우면은 에어컨을 켜야 되니까 미리 말씀해 주세요. 근데 에어컨을 켜면 너무 시끄러워. 네, 너무 시끄럽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안 켜도 되겠다 싶었는데 지금 부채질하는 친구들 보니까 약간 더운 것 같네요. 자, 계속하겠습니다. 몸이나 마음의 괴로움과 아픔을 고통이라고 하는데, 이 고통하는 여인 이름이 뭐라고요? 한나. 한나는요, 자기가 무자한 것 때문에, 아들이 없는 것 때문에 고통을 받았어요. 그냥 혼자서 나 왜 애를 못 낳지? 이러면서 고통받은 게 아니라, 이 한나의 남편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나 엘가나. 가나 초콜릿 아니고 엘가나라는 남편이 있었는데, 이 엘가나에게 한나 말고 또 다른 부인이 한 명 더 있었어요. 이름이 한나랑 비슷해요. 무슨 나예요? 뭘까요? 브닌나. 브닌나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브닌나는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한나는 아이가 없었어요. 근데 남편 엘가나는 브닌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했어요. 한나를 위로하겠죠. 이제 애가 없으니까 한나가 너무 힘들어하고 막 울먹고 날마다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보내고 있으니까 엘가나가 그를 위로하기를, 여보 걱정하지 마. 난 자기 사랑해. 난 당신 너무너무 사랑해. 내가 10아들보다 나아. 내가 10아들보다 자기한테 더 잘할게. 이렇게 막 진짜 애지중지 한나를 위로하고 걱정해주고 사랑해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나의 근본적인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다는 게 이 인간 엘가나의 한계였어요.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라고 실제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근데 한나에게 10아들보다 남편이 낫다고 한들 아들을 대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어떤 말로도 진심으로 그렇게 위로를 해줘도 한나에겐 그저 말뿐인 위로, 마음뿐인 위로지 현실은 달라지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음 한번 보세요. 어떻게 나아갔냐면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하며 성전에 나아갑니다. 자, 밑에 9절, 사무엘상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마음이 어땠다고요? 괴로웠다고요. 너무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통곡을 했어요. 통곡. 눈물로 기도했는데 그냥 눈물 찌끔찌끔 흘려서 기도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통곡이 무슨 뜻이냐면, 다음 한번 보여주실까요? 통곡이라는 말은요, 통곡, 소리를 높여 슬피 울다라는 뜻인데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소리를 높여 슬피 울다. 이걸 우리는 통곡이라고 합니다. 한나가 지금 누구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통곡을 했어요. 기도하면서 통곡을 했어요. 하나님, 나는 아들이 없습니다. 나는 도대체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몸입니다. 하나님. 통곡을 합니다. 간절히 눈물로 기도를 하는 거죠.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음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은요, 이 라틴어로 코람데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데오가 하나님이고, 데오스가 하나님이고, 코람이라는 말은 이제 면전에,
앞에서 이런 뜻인데, 마주하는 이런 뜻인데, 하나님과 면전하여서,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한나는 자기의 마음의 원통함을 다 그대로 쏟아놓고 기도하면서 통곡을 했어요. 울었어요. 그냥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다 괴로운 그것들을 다 쏟아놓습니다. 자, 그랬더니 성전을 지키고 있던, 성전에 가면 누가 있어요? 교회 가면 여러분 목사님 있죠? 성전에 가면 누가 있었을까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이름은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근데 엘리 제사장이 기도하고 통곡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술 처마셨나? 술 마셨나? 어이, 야, 이 포도주와 독주를 좀 끄더라. 술 취했냐? 이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당연히 열받잖아요. 억울하겠죠. 나 술 취하지 않았는데 술 취한 것을 오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나가 대답하기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가 시작.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아이고, 제사장님, 저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신 게 아닙니다. 지금 술 취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입니다. 내 심정을 토로한 것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요 할 말 많은 여자예요. 난 사연이 많은 여자예요. 제사장님, 저한테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한테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목사님은 모르는 아픔은 제가 가지고 있다고요. 목사님은 모르는 아픔, 목사님은 이해도 못할 거예요. 얘기 들으면 목사님 들리지도 않을 거예요. 내 괴로움을 누가 알아주겠어요? 나는 하나님밖에 알아줄 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 뿐이오니. 여기 보면 심정을 통한 것 뿐이오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 지금 나가서 한나가 기도했어요. 다음 한번 보여주실까요?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내 마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쏟아놨더니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하셨거든요. 근데 응답의 결과로 아들을 주신 건 둘째치고 아들이 생기기도 전에 기도의 결과가 먼저 나와요. 자,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이르되 당신의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기도만 하고 집에 갔어요. 근데 얼굴에 근심빛이 다시 없었어요. 먹고 집에 가니까 이제 얼굴에 근심이, 수심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들, 근데 몰라요. 임신한지도 모르는데 이미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근심을 싹 거두어 가신 거죠. 마음의 슬픔과 괴로움과 어려움과 힘듦이 있었는데 그러한 모든 것들,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는, 누군가는 알아주지도 못하는 그 아픔, 그 슬픔, 그 괴로움, 그 고통, 그 어려운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하고 기도했더니 그걸 거두어 가시고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깨끗게, 그의 마음을 말끔하게 해주셨습니다. 어떤 비결이 있는 걸까요? 그건요, 바로 앞에 하면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저는 여기서 이걸 발견합니다. 이 한나가요, 맨 마지막 줄 여호와 앞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이 줄 시작.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 뿐이오니.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 뿐이오니.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뭐 했다고요? 통한 것 뿐이오니. 통한 것 뿐이오니. 통한 것 뿐이오니. 따라합시다. 통한 것 뿐이오니. 다음 하면 보여주실까요? 통한 것 뿐이오니. 통하다라는 말이 뭘까? 자, 어떤 곳으로 이어지다라는 뜻인데요, 여호와 하나님과 마음을 통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심정을 통했다고 말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 나의 아픔, 나의 상처, 나의 과거, 나의 문제, 나의 어려움, 나의 고민, 나의 괴로움을 하나님께서 알아주기 시작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통했기 때문에, 이어졌기 때문에, 이어졌기 때문에. 약속하지 않았는데 오늘 어떤 반 친구들
옷이 똑같은 색깔 입고 왔어요. 우리 통했네? 말할 수 있겠죠. 통했다란 말은 마음이 이어졌다, 마음이 연결됐다라는 말이에요. 한나는요, 하나님과 연합한 여인이에요. 한나는요, 하나님과 이어진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연합하게 하시니까, 이어지게 하시니까 무엇을 주셨냐면, 다음 화면, 기쁨을 주셨어요. 기쁨을 주셨어요. 아들이 있기 전에 이미 누리기 시작한 기쁨이에요. 아들이 이름을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지었어요. 엘은 하나님이고, 사무라고 할 때 이 이스라엘 히브리어 셈이라는 말은 듣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하면 들으라 이스라엘인데, 셈 엘, 그러니까 엘과 듣다라는 단어예요. 셈이 합쳐진 단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의 이름은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태어난 아들이라서 사무엘이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이 아들 사무엘이 나중에 커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심지어 나중에 나이 들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결단코 여호와 앞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리라 얘기할 만큼 기도의 사람이 돼요. 이름 그대로 하나님이 들으시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들으시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름 그대로. 제가요, 제 이름이 뭐죠? 목사님 이름이 뭐죠? 김상근이잖아요. 제가 우리 등정교회 부임해가지고 교육자실에서 별명이 붙어서요, 이름이 김상근 목사님이라서, 김상근 목사는 퇴근을 못해. 항상 상자에 부지런할 근자를 써서 항상 부지런하게 항상 일하는 사람이라고, 상근으로 일하고 있다고. 밤에도 일해, 새벽에도 일해, 낮에도 일해. 그래서 목사님들이 저를 오해하시는데, 제가 항상 상자에 부지런할 근자를, 일할 근자를 쓰지 않고요, 사실은 서로 상자에 뿌리 근자를 쓰는데 다들 오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은 지지난주가 몇 주 전에 이제 11시 반까지 교회에 있는데, 목사님들이 이미 퇴근했다가 밤에 다시 왔는데, 제가 여전히 닉타임으로 일하고 있으니까, 야, 이름 바꿔야 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왜요? 야, 너 상근하지 말고 김퇴근해라 그러시더라고요. 제발 집에 좀 가서 퇴근을 해라 그러면서 그런 얘기 했는데, 여러분, 이름도 중요한데요. 제가 부지런하고 성실한 게 이름이 상근이라서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제가 목사님이 그냥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이름도 그만큼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의 이름은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셔서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사무엘이 됐고요. 그리고 그가 나중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름처럼 사무엘처럼 살았습니다. 이름대로 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근심을 거두시고 기쁨을 주셨어요. 그의 과거의 기억들을 지우시고 새로운 기쁨을 주셨어요. 그 과거의 기억들은 무엇입니까? 옆에서 다른 남편의 첩인 분이나가 자꾸 자비를 협잡질하는 거예요. 자꾸만 조롱하고 비웃고, 에이그 애도 못 낳는 여자, 에이그 애도 못 낳는 여자 그러면서 조롱을 했겠죠. 비웃었겠죠. 그때마다 고통을 받았겠죠.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예요. 힘들었을 거예요. 어려웠을 거예요. 답답했을 거예요. 심지어 어쩌면 하나님을 원망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본문으로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한 거죠. 그렇게 기도했던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셨어요. 다음 한번 보세요. 다음 주부터 이제 새로운 공과책 2과로 들어갈 건데, 2과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오늘 알아야 될 내용은요, 사무엘상 1장 배경입니다. 통곡을 통해서 기도하니까 고통을 기쁨으로 바꿔주신 이 과정들이 있어요. 제가 이 까만색에서 하얀색 그라데이션으로 가는 이렇게 화면을 해놓은 이유가 있는데요. 어둠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둠의 고통을 밝은 빛이 비춰오는 빛으로, 기쁨으로 바꿔주신 내용이 사무엘상 전체에 관통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설교서론에서 목사님이 사사시대의 특징을 얘기했었죠. 그때의 이스라엘에 누가 없어서, 왕이 없어서, 사람이 각각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가 그 흑암의 시대, 사사시대였는데, 그 어둠을 뚫고 한 줄기 빛을 비춰오게 하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이 불임 여인 한나를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나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한나가 연결되었어요. 여러분, 읽진 않았지만 사무엘상 1장에 보면, 또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이 시대는요, 한나가 살던 이 시대는 사사시대였거든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각각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사람들이 행하던 자기 마음대로 살던 시대였거든요. 사무엘서에 나오는 표현대로 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시대가 이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 이 시대가 무슨 시대냐면, 하나 더 설명드리면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영적으로 출산하지 못하는 시대, 영적인 재생산이 나오지 않던 시대에 하나님은 영적인 재생산이 나오지 않던 그 시대, 영적인 어둠의 시대에 어둠에 갇혀있던 여인, 생산을 하지 못해 출산하지 못해 고통받던 여인을 들어서 사용하셨어요. 아까 목사님이 얘기했죠. 한나가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여호와 앞에 무엇을 통한 것뿐이오니?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하나님이랑 한나랑 통한 게 뭘까요? 곰곰이 묵상해봤어요. 목사님이 한나랑 하나님이 통한 게 있어요. 뭐가 통했냐면요, 한나는 자녀가 없잖아요. 아들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도 통했어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영적인 출산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제사장 엘리가 있긴 하지만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오늘날로 치면요, 새생명 잔치한다고 한 달 전부터 얘기했어요. 전도가 되지 않는 시대, 영적인 재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대. 교회 왔다가 한 번 왔다가 그냥 다음 주부터 안 와요. 재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던, 출산하지 못했던 그 여인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이랑 한나가 뭐가 통했어요?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 영적인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던 그 시대에 한나의 고통을 누구보다 하나님이 잘 아신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 앞에 강력하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옆 친구 한번 쳐다보세요. 잘생겼죠? 예쁘죠? 한번 칭찬해 주세요. 잘생긴 우리 남학생들은 잘생겼다 칭찬해 주세요. 여학생들은 예쁘다 칭찬해 주세요. 이런 선한 거짓말, 하얀 거짓말에 익숙해지면 좋겠어요. 자,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거든요. 세상 가치로 옆 친구를 바라보지 마세요. 김수현을 닮아야 잘생기고, 예? 김지원을 닮아야 예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체만으로 예쁘고 아름답고 잘생겼습니다. 오늘 저는 다음 화면 보세요. 이 불임의 여인,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앞에 통곡했던 여인 한나의 그 슬픈 눈물이, 하나님 기도하고 통곡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아들을 주시기로 하시고, 아들을 주시기로 하시기 이전에 이미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에 눈물을 보신 하나님이 기쁨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기쁨의 눈물, 감격의 눈물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성경 구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 그의 남편,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되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결과로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의 이름이 뭐라고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태어나서 이제 막 태어났으니까 엄마 젖을 먹고 자라겠죠. 젖되기까지 그를 양육하고 있는데 한나가 남편에게 얘기했겠죠. 여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니까 이 아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남편 엘가나가 뭐라고 하냐면, 자, 두 번째 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한나에게 말하기를 그대 소견에 옳은 대로 하시오. 자, 많이 듣던 멘트랑 비슷하죠?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시오. 자기 마음대로 하시오. 한나는 한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누구의 뜻대로 했냐면, 자, 네 번째 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한나는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 시대에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신 그 아들이 하나님이 주신 아들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 드리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 눈물이
기도의 눈물이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괴로움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로 이제 놀라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지도자로 세워지는 사무엘을 세우는 부름의 눈물로 변화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한나가 흘렸던 그 눈물은요,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여러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눈물에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산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답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던 그 암흑의 시대, 사사시대, 사람이 다 자기 마음대로 살던 그 시대에 한나처럼 우리 하나님도 마음 아파하시면 눈물을 흘리셨을 것인데, 사무엘이 태어나고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영적인 재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던 그 어둠의 시대,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많이 아프셨을까를 생각해보고, 한나의 괴로움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마음이 아프셨을 텐데, 그 마음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셨어요. 사신 동안 가르치시고 비유로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것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외면했어요. 사람들이 듣지 않고 믿지 않았어요. 물론 믿은 자들이 있죠. 믿은 자들은 구원을 받고 병고침을 받고 나음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의 허락을 받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지도 못했던 그 순간에,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각 자기 갈 길로 행하면서 제 갈 길로 가던 그때에 우리를 위하여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피와 눈물을 쏟으시며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우리 주님의 눈물입니다. 누구를 향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바로 나를 향한 주님의 눈물이 그렇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여러분, 진지하게 물어보고 싶은 두 가지 질문 중에 하나. 여러분, 만약에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면 여러분들은 천국에 들어갈 믿음이 있습니까? 두 번째,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엄마 말, 아빠 말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은 순종 잘하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걸까요? 교회 안 빠지고 잘 열심히 나와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걸까요? 첫 번째 질문에서 막힌 친구들도 있을지 몰라요. 오늘 밤에 내가 죽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오늘 밤에 내가 죽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여기서 막히는 친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두 번째 질문, 우리가 천국 가야 할 수 있는 근거는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 순종 잘하고, 우리가 교회 안 빠지고 나오고, 우리 헌금 쏙쏙 잘하고, 그래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긍휼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고,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삼으시고 희생 제물로 받아주셔서 우리를 얻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을 하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말씀 순종과 관계없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영생의 선물을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흘리신 그 예수님의 눈물, 나를 위해 흘리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반별 성경 공부 시간은 따로 진행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간식 먹으면서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기도 제목들 여러분들 잘 대답해 주시면 돼요. 1과는 다음 주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 여러분들 안에 이 감격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살 수 있을까? 천국 영생을 누릴 수 있을까? 혹여 그렇지 못하다면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위해 달리신 저 십자가, 그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십자가가 아니라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걸 꼭 잊지 마십시오. 오늘 김예주 생일입니다. 축하해 주세요. 그만, 박수 그만. 나중에 많이 축하해 주시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예수님이 정말로 나의 주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지 못한, 나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지 못하는, 아직 안 믿기는 친구가 있다면 오늘 그 친구에게도 영적인 생일이 되길 바랍니다. 다시 거듭나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오늘, 이날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생일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그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랑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찬송이 터져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사랑하는 등촌교회 모든 고등부 지체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예수님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함께 이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다함이 없는 은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감탄하며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자같이 우리 마음을 열어서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큰 소리로 함께 찬송할까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우리가 노래합니다.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거짓이 없으신, 언제나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 상한 갈 때를 굽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꺼져가는 등불조차도 끄지 아니하시는, 등불이 되어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그 사랑, 변함이 없으신, 거짓이 없으신, 언제나 신실하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하늘의 어떤 권세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할까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한결같이 신실하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나와 같이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는 주님,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모든 하늘의 어떤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소나무자 되신 주 나의 소나무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한 번만 더 합시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하신 나의 예수님 가장 귀한 나의 예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나를 고치시는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를 이끄시는 나의 선한 목자 되신 나의 선한 목자 되신 그 이름 예수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여러분들의 입술로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한 번 더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마지막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은 우리 한번 합심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드리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창조자요 나의 치료자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있어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그냥 기계적으로 목소리만 입술만 따라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 진짜로 내 삶에 와주셔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사시대 하나님 모르던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면 날 위해 보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느낀다면 하나님 내 인생 나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 주인 되신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나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그 언덕 올라가신 그 예수님의 눈물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그냥 일요일마다 교회 오는 게요 그냥 형식적으로 나오고 엄마가 가라고 하니까 그냥 눈치에 못 이겨서 가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냥 친구들 만나서 놀러 가려고 교회에 오는 게 아니고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많이 생각했는데요, 여러분들 한 명이 한 명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오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한 명 한 명이 진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면 좋겠어요. 목사님 부탁할게요. 여러분 아직 예수님이 믿기지 않는 친구들은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기도하고요,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은 진짜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기도합시다. 한번 기도할까요? 한번 소리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눈물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없어 눈물을 흘려 소원할 수밖에 없었던 그 엄마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아버지 그런 때가요 제가 길로 갔던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흘리셨던 예수님의 눈물이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도 느껴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내서 우리의 두 발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누군가를 위해서 예배 드려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마음을 드리고 뜻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대로 사용해 주세요.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인 것처럼 살게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배하며 진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전교회 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